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더위를 주셔서 곡식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게스너라는 피츠버그 신학교 명예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휴가차 카슈미르라는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가서 그곳에 며칠 묵으면서 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을 봐오곤 했습니다. 근데 배를 빌려가지고요. 근데 큰 배 옆에 이렇게 정착해 있는 배 6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 배 주인이 선장 겸해서 탔습니다. 타고서 이리저리 장을 보고서 돌아와서 배를 댈 때가 되었습니다. 뭔가 쿵 하는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물이 이렇게 확 넘쳐가지고 물을 뒤집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배 주인이 빨리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내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지방 사람들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상태인데 아주 간단한 단어로만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빨리 내리라고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표정을 보니까 안 돼서 얼른 뛰어서 내렸대요. 그랬더니 그 배 주인이 자기 손자를 안아가지고 던지듯이 이 아이 안고 가요. 이렇게 거의 맡기고, 그리고 나서 자기도 얼른 배에서 내려가지고 육지로 향해서 막 뛰다시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쾅 하면서 보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배가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이 배 주인이 벌써 부딪히는 순간에 파도를 받고 엄청 큰 파도가 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리라고 빨리 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게시노 박사님 부부는요, 뭐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예화는 로마서 1장 2장을 설명해 주는데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괜찮아 나는 좀 그래도 낫지 않아? 뭐 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고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울사도는요, 인간이 죄인이다. 그 죄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상실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넘어오게 됩니다. 2장에 오면은요, 그 1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바닥에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기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인이든지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좀 낫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사도가 오늘 2장 1절에서 3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오래도록 교회에 다닌 사람은 새로운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잘 품어주고 그리고 잘 감싸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더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지 오래되다 보면은요, 또 모태신앙이나 또 연수가 오래되거나 뭐 교회에서 창립교인이거나 그러다 보면요 점점 이렇게 경직되고 굳어집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그리고 뜨겁게 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거 다 해봤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면서 무시해버리고 좀 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어, 나는 직분이 뭔데,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활동하는 양이 얼만데,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는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 하나는 뭐예요? 우월감과 의인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종종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자기의 죄를 지적받을 때 자기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스데반의 청중들과 베드로의 청중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청중들은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스데반을 내몰아서 성 밖으로 내몰아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청중들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울며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방법을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이건 내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를 잘 드립니다, 자기의 의의를 계속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리의 기도, 세리의 태도를 우리의 태도, 우리의 기도로 간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우월감에 빠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를 잘합니다.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여러분들 남의 잘못은요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두 개의 자루를 차고 다닌다고. 하나는 앞에다가 자루 하나, 주머니 하나를 차고 다니고 뒤에 자루를 차고 다니는데 앞에 자루에는 남의 잘못이 들어있대요. 잘 보이죠? 뒤에 자루에는 나의 잘못, 자신의 잘못이 들어있대요. 잘 안 보입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아주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금방 눈에 들어오고 남의 잘못 보면은요 즉시로 그것을 비판하고 말하게 되는 걸 봅니다. 제가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 때면 잘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굉장히 일이 덜어지고 쉬운데 잘 맡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주보를 맡겨서 오타들이 납니다. 내가 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해도 그렇고 가끔씩 오타가 나요. 근데 오타라는 게 자기가 쳐놓으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오타를 내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맡겼을 때 다른 분들이 오타를 내면 그게 내 눈에 들어오면 아니 주보인데 교회 얼굴인데 이게 인쇄돼서 나가는데 이런 오타를 내다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치다가 내가 오타를 내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완벽하지 않지.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냥 주보 그 부분에서 오타를 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맡겼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을 지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보를 맡긴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성경에 보면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시기심이 가득해서 더 그랬겠죠.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을 항상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일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라도 하려 치면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잘라서 먹었는데 그 미리삭을 지나가다가 배고프고 시장할 때는 잘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또 안식일에 타작을 하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느냐 말리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들을 보면 저 귀신 들려서 이러면서 하여간 어떻게든지 비판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이 시골 나사렛 또 목수 출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기껏해야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던 양반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걸 모두 다 깎아내리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드러난 것만 보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로남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고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나는 좀 나은가?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나는 좀 나은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려 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잘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보면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 똑같은 일을 하고 앉았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모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남을 비판하고 자기가 남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둔감하고 무감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조그만 것도 아주 예민하게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점점 무디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잔인하다는 소리를 알고서 선입관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잘 만들었다, 잘 묘사했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면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겠구나. 사람의 생명도 돈 앞에는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영화 자체 속에서는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나올 때보다 점점 뒤로 가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잔인한 표현들, 잔인한 게임들을 계속 제시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1부보다 2부가, 2부보다 3부가 더 잔인해야지, 더 강도가 세야지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화 속성상 더 강하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예민하다가 점점 무디어져서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6가지 반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야 된다. 모세가 준 율법이나 십계명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당길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거 십계명 아니겠어요? 십계명 제6계명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실로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게 된다. 이 정도로만 해석했던 겁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완벽해, 완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욕하는 겁니다. 또 미워하는 자, 그런 자는 다 살인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해석법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 이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더 한 단계 넘어가면 인간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들은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들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무디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 보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 죄악의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좀 나았다, 나는 우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좀 낫지 않은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2절을 보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즉시로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기다렸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재림의 날, 최후의 심판 때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잖아요.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예들을 이미 앞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께 대해서 뻗대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노아 홍수 시대에 물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떻게 하셔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백성인데 하나님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나름대로 진보적인 사상이 들어오고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이 역사들을 거울로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걸 알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면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연재해들, 기상의 변화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처처의 전쟁의 소문들이 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들이 쭉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요, 예수님 오실 때가, 예수님 재림 때가 매우 가까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또 나는 좀 낫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 속에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가던 길에도 돌아서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거, 이게 회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자가 돼지우리에 앉아있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내리려고 했던 그 형벌과 그 심판, 그 진노를 면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무덤의 묘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비석에 이름이나 자식 이름이나 이런 거 써놓지만 외국 비석에는 거기에 자기가 쓰고 싶은 말들을 기록해 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글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여겨서 거길 쳐다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그러고 피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세 번째 줄이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좀 나은가? 아니요, 낫지 않습니다. 주님께 낮아지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또 나는 좀 나은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월감에 빠진 사람이 그걸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길 때 우리들은 우월감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잘못하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게 되고 또 이단 사설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될 수가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나의 죄를 살펴보고 거울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를 보니까 그 첼리스트 장한나 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 첼로를 켜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입상을 해서 저는 어린 기억만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지금 유럽의 그 함부르크에 있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그 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이 사람이 푹 빠진 데가 있었어요. 말러라는 작곡가인데 그 말러라는 작곡가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그 사람이 걸었던 거리를 걷고 그 사람이 먹었던 음식을 먹고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을 생각하고 하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작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후대 사람인데 한 작곡가를 존경해가지고 그렇게 따르려고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상세히 알고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요,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월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좀 나은가? 우월감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죄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는 빠르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냥 다 굳어버린 상태가 되고 바리새인화되고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그를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깨뜨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우월감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태도들 때문에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엄청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